사도행전을 인물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면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수하면은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피택을 받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면 이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예루살렘에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들만 거의 남았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핍박을 받으면서 다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이 흩어진 이 무리들을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이제 방문하고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제 궁금해서 그들을 찾아서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은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는 중에 이 사도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즉 신방하며 다니다가 어디에?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다의 성도들이 있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으며 흩어진 성도들이 루다에 가서 이렇게 거주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 보는데 거기에 마침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3절에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루다라고 하는 곳에 신방을 가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그 신방하면서 일어난 기적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도 베드로가 아마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루다에서 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경제적인 또는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신방 중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이 루다라고 하는 곳에 신방을 했을 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중풍병 아시는 대로 자리에 한번 눕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고, 스스로 음식을 먹기 어렵고, 또 같이 자기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이걸 8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몇 가지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일으킬 때에 첫째 원리는 기적을 바라면서 룻다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룻다라고 하는 곳에 신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룻다를 신방했는데 그 신방하는 과정 속에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만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기적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걷는 그 길 한 모퉁이에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낫게 한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애니아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노란 글씨에 쓰여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아마 베드로가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애니야 얼마나 힘들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거야. 낙심하지 마라. 이건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즉 복음의 핵심을 저에게 들려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애니아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그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분명한 것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 경험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자기의 신념을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웅변을 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기의 철학과 경험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전할 때에 이 사도 베드로는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오부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살아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어부인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이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저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그가 이제 기적적으로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뚫고 나갈 수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을 생각해 보고 내 가정을 생각해 보고 내 환경과 미래를 생각해 보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보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그 결과가 무척이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순종하고 이제는 곧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일어나는 기적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애니야가 일어난 것을 보았잖아요. 중풍병을 떨쳐버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멀쩡해졌습니다. 그거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설교했으니까 알지만은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주목해 보고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주목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해 보고 있고 베드로가 일으킨 애니야를 주목해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룻다에 있는 사람들 또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다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또 오늘 이 애니야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대요?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원리란 말입니다. 주님에게로 갔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의 원천인 줄 믿게 되었다. 베드로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낫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봉사해서 오늘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훌륭한 기업을 이루고 일터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은 믿음이지만 보시고
그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때에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늘 주께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였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걷는 길에 그것이 신방이든 여러분들의 어떠한 업무를 위해서 가는 길이든 그곳에는 틀림없이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감동을 주실 때에 기도 중이든 설교를 듣는 중이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와 성장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욥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이제 베드로가 두루 신방하다가 룻다라고 하는 곳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룻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해변으로 한 15km쯤 가게 되면은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나옵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였던 이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제자, 아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은 죽지 아니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데 그 사람의 살아온 생애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제자인 이 사람의 속사람, 그의 심령과 영혼은 아름다운 심령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속사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그의 삶이, 그의 라이프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하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는 한 절, 짤막합니다. 이름은 뭐라고요? 벌써 졸립니까? 사실 이름은 뭐라고요? 다비다. 번역하면 도로가가 아니라 도로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의 교회에서의 직책은 여제자. 목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그리고 뭐 장로님이나 뭐 한수집사님이 아니고 여제자. 평범한 여제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그는 모든 일생을 선행과 구제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것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죽은 다비다를 볼 때에 그가 참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요즘에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있으면은 남성들 걸어가다가 다 고개 돌아갑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은 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고개가 돌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옆에서 꽃이 핍니다. 그제서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도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름다움의 기준이 좀 아주 늘씬하고 커야 돼.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얼굴이 아주 보기에 좋아야 돼.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다 정형수술 뭐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벌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라든지 이러한 캐리어가 아주 훌륭해야 돼. 뛰어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 아름답다.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어도 뭐 외국어는 또 몇 개 정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입는 옷이 이게 또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보니까는 어디 부산의 어느 백화점에 1억짜리 뭐 밍크 코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하여튼 아름다운 사람이 입은 옷은 한 번 입지는 못해도 걸쳐라도 보려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른 것이라면 나도 한번 발라보겠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시장은 마케팅을 해서 팔아야지. 아름다운 사람들이 주목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한 힐끗 문남성들이 쳐다볼 만한 아름다움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여제자요.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아름답고 그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면서 우리들이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선행과 구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가 생각해 봤어요. 이 선행과 구제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합니다.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사회 속에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하지만 우리 그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선행과 구제를 향해서 발걸음을 글로 옮겨 놓읍시다. 우리의 걸음을 그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같이 걸어가십시다 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손과 발을 놀려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들이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 선행과 구제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적극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가치 있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아니, 교회가 이 구제와 그리고 이 선행을 안 한다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 다비다처럼 심히 많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죽음의 이유를 찾는다면 왜 다비다가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더 좀 오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그의 삶이 거기에 정지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이 사람이 다비다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하는 것 다 모르게 하였는데 그런데 마지막 그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안타까워하며 이 다비다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죽음을 보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돈 몇 푼으로의 구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참다운 구제요 그리고 선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죽음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구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사역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이 진심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구제와 선행을, 선교를 감당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내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선행과 구제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니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과 눈길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는가?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선행과 구제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심히 많이 하는 마음을 담은 그 구제와 선행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람들도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에 백성들이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이 더운 나라입니다. 시체를 그냥 놔두면 썩은 냄새 때문에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저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고 다락에다가 곱게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뉘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 선행과 구제로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과 조금 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땅에 바로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같이 있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우리와 조금 더 같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3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운지라. 아까 한 15km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룻다의 베드로가 지금 중풍병 앓고 있는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룻다, 샤론, 그 주변의 인근 사람들, 이 소문이 욥바에까지 전해졌다네. 근데 욥바에 지금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그 다비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를 이제는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고는 사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 베드로의 기도라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보내고 싶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기적을 행해서 살려주기를 원해서 초청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마 우리들 같으면은 이왕이면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 죽음을 거두시고 장례 예배라도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헐레벌떡 가가지고 15km, 왕복 30km를 달려가서 교통도 불편한데 이 베드로를 모시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정말 오늘 여기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무덤에다가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땅 속에다가 더러운 곳에 묻어버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락으로 옮기고 곱게 씻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계신 곳에 사람들을 보내면서까지 저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다비다의 생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산 사람이구나. 정말 귀하게 산 사람이고, 이러한 행동은 우리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신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이러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더 오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이 다비다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 마음은, 그러한 삶을 산 당신은 우리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 이 세상에 강팍하고 그리고 완악하고 너무나 비정한 이 세상에 오늘 다비다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이 땅에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이 다비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기업이 필요합니다.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걸고 모으고 또 모으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기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면 더 확장해지기를 원하고 더 영원토록 이 민족 위에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만큼 수고해서 누리는 것인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과 사람들이 볼 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다락에 올라갔더니 그 다비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과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과부들이 저마다 겉옷과 또 어떤 사람은 속옷을 들고 있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다비다가 여기에 있으면서 바느질을 해서 우리들의 겉옷을 지어주었고 우리의 겉옷을 지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랑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이라고 하면서 이 옷들을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을 본 이 시몬 베드로가 마음이 울컥했을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몸으로 안 보이는 눈을 펼쳐서 바느질하면서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기워서 바람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의 멸시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옷을 지어주면서 살다가 기진에서 어느 날 눈을 감은 바늘을 들고 있는 채 눈을 감은 이 여인을 보면서 그것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슬며시 가져다 놓았던 그 속옷, 그 겉옷들 학교에 이번에 아이가 입학하지 이 옷 입혀가지고 회당에 보내 이러면서 사랑해 주었다. 그 답이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이 모습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선행과 구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일했던 직업이 생명을 살리는 업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일터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 도로가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 사랑과 돌봄을 받았던 이들이 그를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는 모습 베드로가 보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보았고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이 다락에서 기적을 행해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서 그를 살려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다비다와 같이 죽는 죽음과 같은 절망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 죽어 있지요. 교육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돈만 들어가.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 그래도 교육은 그냥 그 제자리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경제,
몇몇 사람은 탁월하게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가난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죽은 경제.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지식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오부를 통해서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기도할 때에 경제가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고 오늘 우리들의 통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의 난 길들을 고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근데 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룻다와 그리고 욥바와 샤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유다에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접경에 룻다가 있고 욥바가 있고 그리고 샤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되면 그까짓 것 할 거란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접경에 있는 이방 땅을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셔서 자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능력이고 생명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초부터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